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을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며 또 거짓 중이는 거짓말을 뱉으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맹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잠언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은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확실하게 또박또박 꼭꼭 씹어 먹듯이 잘 읽으시면 잠언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은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언은요, 실천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나 있으나 내가 실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너,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두 개로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중에 경외의 반대말은 여기 잠언엔 자꾸 이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태도. 올바른 태도는요, 근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신. 근신.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또 근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반대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건 뭡니까? 나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태. 게으르고, 태만하고, 자꾸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말씀과 관련해서 혹시 귀신의 최고 전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이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사람 미혹하는 전략 가운데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의외로.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잠언은 자꾸 나태가 바로 악한 거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요, 선행과 악행이 될 겁니다. 이를 조금 영역으로 분야로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잠언의 실천 분야가요,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주 등장하는 많은 표현이요, 입과 눈입니다.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천사항은요, 입의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을 제대로 하라. 말을 잘 사용하라.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눈입니다, 눈. 상대편을 보는 거, 나를 보는 거, 눈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대로 똑바로 볼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심보. 내 마음 씀씀이를 굉장히 많이 잠언은 강조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하는 심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영향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한번 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15장은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또 15장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찾아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어느 분야다. 분야. 그리고 또 이건 누구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느 분야냐. 이걸 한번 나눠보시고 거기에 대한 또 실천 사항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14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14장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남자가 세울까요? 여자가 세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은 잘 보면 남자가 모든 경제 활동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경제 활동이 사실 지금처럼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집안 경제를 책임집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집안의 경제 중심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수입의 중심이십니까? 저 집은 아빠래요. 여러분 집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을 세우는 이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사실은 경제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역할을 따라서 집에 상당히 많은 게 무너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관리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하죠. 관리하는 여성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남자 역할이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은근히 담겨 있는 여성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표현이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무서우면요 뭐 합니까? 숙제 잘해오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요 적어도 핸드폰 안 할 겁니다. 선생님이 무서우면. 무서운 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좀 생각해 봅시다. 경외한다는 표현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한자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는 공경하다 하는 경자고요. 외자는요, 두려워하다예요. 여러분, 공경하다하고 겁내다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로 한 조합을 했어요. 한 조합을 했고, 이 조합을 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엔 그대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본래 의미는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저 제목도 이렇게 좀 붙여봤거든요. 경외자의 오늘 삶. 이 자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 어제 그 무한해운교에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면서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많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우리들이 계속 지금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경외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서워한다는 게 뭐냐 하는 상의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싫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난장판을 피우면, 아이들이 난장판을 피우면 누가 설거지 하다가 화가 날까요? 아빠가. 엄마가 설거지는 아빠가 하는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아빠가 누구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챙기고 있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조홍현 집사님의 제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힘든 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거, 이런 게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님 눈치 좀 보자는 거죠.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무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정직하게 한 자고, 그럼 패역한단 말은 뭘까요? 패역한단 말은요, 원래 말은 그냥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긋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 안 하고 자꾸 뭐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여기 패역한 자예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뭘 잘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 말입니다. 말. 그 다음 또 봅시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뭔지 혹시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음, 구유는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밥그릇. 소 밥그릇. 근데 밥그릇을 아주 큰 걸 쓰죠. 큰 걸 써요. 근데 그 밥그릇에다가 소한테 밥을 주면 그게 소가 다 깨끗이 먹을까요? 남기는 게 많을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 돼요. 맞아요. 그거 설거지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하는 것이 그의 귀찮은 일일까요? 아니면 간단한 일일까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가 있어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한테 밥을 주고 하다 보면 서로 정반대로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소가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아요? 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있는 게 낫다. 아. 내가 조금 좀 오늘 힘들게 어려운 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주로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없는 것보다는 남편이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삽니다. 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 갖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게 낫습니까? 어? 자꾸 귀찮게 하고 용돈 달라고 그러는 그런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많으면 그거 엄마한테 참 귀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들은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 잠언 말씀이 그겁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결국 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입니다. 말을. 그 다음 또요. 거만한 자는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거만한 자란 말은요. 거만한 자란 말은 원래 높이 서가지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누구 마음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놓고 보면요. 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꼭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다 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도 답답합니다. 예? 그와는 반대로 누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철한 자입니다. 명철한 자. 음. 분석해내고 분석해내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7절 읽어봅시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여러분 미련한 자의 그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뭐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이요. 나한테 쓸모 있는 어떤 지식입니다. 쓸모 있는 지식. 그런 지식. 이왕이면 우리들과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좀 뭔가 얻어가는, 만난 게 참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안에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제가 강좌 진행하는 동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마침 도착하셨습니다. 한 분이 늦게 그 정도 시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가더니
그 시간 내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안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뭔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 분이 농사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 시간 내내 농사 얘기를 했고 한 분은 들었다고 합니다. 한 분에게 보탬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 다음 말씀 좀 봅시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뭔 말입니까? 사실 사람 속은 그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겉보는 거, 여러분 겉보는 거하고 속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에 보는 것만 가지고 상대편을 판단하거나 어, 짐작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다 보면.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좋은 세상입니다. 잠언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요. 이런 세상 되면 가장 좋은 세상이다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예? 게으른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세상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게으른 사람이 돈만 있어가지고 돈 갖고 어디 코인 투자 열심히 좀 잘했고 하면 돈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저물주 밑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좀 세상이 이상이 좀 돼갑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사실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인 겁니다. 잠언은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밖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 여러분 동성애를 교회가 허용해야 될까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교회는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애자도 대한민국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각을, 자, 동성애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그런데 동성애를 공산주의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전략이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 그렇게 말하면 바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교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참편 좀 슬픈 거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에도 아,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예. 겉으로 웃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속이 좋아서 웃는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문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이게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잘못된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이 잘못됐는데 행동해가지고 소득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보응이 가득하다. 그러면 소득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다니까요. 양쪽 다 많아요.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얻은 게 있고 악한 사람도요. 악한 일에 자기 행위로 얻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국감 시절만 되면 조금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행태에 대해서 조금 좀 살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살핍니다. 예전과 달리 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당 되는 당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공직의 행태라든지 이런 행태들을 제대로 예산 사용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한 단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거 교정하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많이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아, 공직에 계신 어떤 위원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장되고 이러신 분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비용 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신다. 근데 그 해외여행이 사실 제대로 핑계는 뭐다? 업무 출장 이런 걸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다? 뭐 관광이다. 하는 쪽으로 예산이 사용됐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기간 내에 해외여행을 무려 10번 이상 그렇게 다녀온 그런 분도 있더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저는 상당히 그래도 그런 행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꼭 해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동안 많은 거 누리지 않습니까? 뭐 그전에 무슨 누군가의 후원 회장 해가지고 많은 걸 누린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보도 누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나름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얻는데 얻는데 이왕이면 선한 사람으로서 얻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얻는 거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부러워하고 질투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성실로 말미암아 얻은 거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저는 저의 일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여러분 여기 15절의 첫머리 어리석은 자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말은요. 순진한 자예요. 순진한 자는 어쩐다고요? 뭐 말인지 귀가 좀 얇으셔가지고 다 믿는다는 게 다 믿는다. 여러분 누가 말하면 진짜 그럴까 다 믿어버린 사람 있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말하는 건 그래도 조금 좀 가려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기로운 자기 행동을 삼간다. 합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이면요. 거기서 악한 일 가운데 있다 하면 그 모임에서 떠나고 그 일에서 떠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일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게 발견되면 그 모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17절 볼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어느 쪽이든 다 안 좋은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자꾸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음, 여러분 화를 좀 자주 내는 편이십니까? 그래도 잘 참다가 한 번씩 내는 편이십니까? 주찬이가 자주 아니 마음이가 자주 낼 일이 있을까? 참으면서 많이 내요. 독특한 형태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18절입니다.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 여기 기업과 면류관은요, 물려주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물려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 게. 근데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앞에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입니다. 가난한 자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여러분 이 현상 저 현상이 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 이걸 요즘 뭐라 그러죠? 요즘 아이들한테 많아 이게요. 이게 왕따라고 그럽니다. 제가 수완동에
그 성도님 댁을 예전에 방문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안동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아파트끼리 뭉친다는 겁니다. 그 몇 평 몇 평 있지 않습니까? 몇 평 몇 평. 30 몇 평짜리 그 애들하고 그 애들은 20 몇 평짜리 애들하고 안 논대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점점 이런 세상이 돼가는 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누구 영향도 있을까요? 부모 영향도 있겠죠.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받는다. 괜한 미움. 근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가 친구 많으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들일까요? 덕 보려고 하는 친구겠죠. 진짜 친구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이란 단어가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길을 한결같이 가다, 바르게 가다입니다. 한 번이 아니란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한결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찬빛교회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에 선교사님을 모셔서 응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찬빛교회가 한번 시작했다면 한결같이 예쉐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누군가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조금씩 떼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입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뭐 어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한결같이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에쉐르 앞으로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좀 응원합시다. 착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제발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러분, 고생하고 몸에 아프도록 힘겹게 일하면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말로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일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똑같은 일에 자기밖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일을 내 몸이 힘들어도 해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왕 할 일이라면 성실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집은 모르겠고요. 우리 집 막내가 제가 예전과 좀 다른 삶이 좀 보여서 참 고마운 게 있습니다. 아, 학교 갔다 오면 전에는 매일같이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자기 친구들과 스터디를 마련해가지고 낮에 일주일 중에 며칠은 꼭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는 모임을 꼭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자, 한두 번 하고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다가 안 와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좀 달리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구나. 괜찮네. 녀석 잘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금 좀 뭔가 성실하게 좀 하는 거,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여러분은 우리의 소유가 보배롭길 바랍니다. 가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 가치 없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이 가치 있게 주님 안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증인은 아무 데나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 법정 증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진실한 말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거짓 증인, 이거 문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증인 문제 때문에, 법정 증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이 서로 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현재 뭐 그 관련된 재판들, 거기 나왔던 증인들의 이야기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무엇이 참 증인이, 참 증언이냐? 조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왕이면 참된 증인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은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조홍현 집사님 말씀 듣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는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제발 왜 그렇게 하냐 하고 속상해 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1억이 넘는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내수가 된다고 해요. 모든 산업들이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 1억 5천인가요? 인구가? 일본이란 나라가요. 그 힘든 나라인데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버텨내요. 잘 보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수입도 있지만 내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요. 내수가 된다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가업이 한 집의 가업이 몇 대를 지금 가는 거래요. 그럼 그 가업이 안 망하고 쭉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집은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몇 대째 내려온대요.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작은 업체들이 좀 더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또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백성이 많은 거,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분발해도 쓸모가 없나요? 아, 분발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미 분발할 거 다 분발하신 것 같긴 하네요. 많이들 분발을 하셨는데. 네. 자, 그 다음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결국 마음 씀씀이 심보를 잘 센다는 거죠. 특히 감정 관리에서요. 그 다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 의식이죠. 다른 사람 잘 된 거 보고 평온하세요? 아니면 시기가 나세요? 평온하신 분, 야, 참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조금 마음 평온하신 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모임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모임 가면 꼭 이런 걸 가끔씩 물어봅니다. 전에 낯선 분들 만나면 모이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꼭 물어봅니다. 서로 그러면서 은근히 뭐예요?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참 저는 그거 영 별로입니다. 비교하는 거, 이거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삶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훨씬 많은 거 누린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비교 의식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잘 되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네. 시기 내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우리가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는. 그 다음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의 죽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아는 한 분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에스라 성경 강좌를 참 좋아하신 분이었고, 여기 호신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리 잡은 데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기 호신대까지 공부하러 오시고, 호신대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 번 오셔서 예배하셨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제법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소식이 다 끊긴 거예요.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갑자기 소식 끊겨가지고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어쩐가 했는데 한 연세 많은 부부께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웅덩이에 빠지셔가지고 실족사셨다.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평소 했던 이야기, 제가 그때 전주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연세에 신학 공부하시다가 제주도에 자리 잡으려고 하시다가 일도 못 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실 거다. 음. 우리의 죽음의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다음에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예,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사람은 조금 미련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는 조금 좀 감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춘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랑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모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 막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란 겁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서 조금은 많이 알아도 좀 적당히 어느 정도 말은 좀 참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리어 지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볼까요? 악인은, 죄송합니다. 34절입니까? 우리가 지금?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걸 우리나라는 경험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욕되게 할 수 있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게 12월 3일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를 크게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도리어 거꾸로 자랑을 만들어낸 나라가 전 대한민국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거꾸로요. 저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욕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온 국민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역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직장 생활 잘합시다. 지금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죠. 직장 생활 잘하자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은요,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5장을 한번 그렇게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또 뭐예요? 이게 심보에 대한 거냐? 예? 또 입과 눈에 대한 거냐? 이런 거 있죠?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셔가지고 또 그리고 실천사항을 한번 뒤에다가 실천하지 말 사항은 적으시면 필요 없고요. 꼭 실천할 사항 뒤에 적으셔가지고 한번 또 제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성탄절 준비 좀 해가 봅시다.
주님 안에서 복된 선물을 또 제가 또 준비 또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가며 묵상하고 잘 씹어 먹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양분이 되어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영양분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옵소서. 그런 자문으로서 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도와드리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의 말씀을 특히 잠언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선물로 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